기도하고 이제 예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만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경험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부족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소유하고 실질적인 신앙의 유익을 다 누리며 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들리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넘겨주세요. 제목을 제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자가 누구인가. 한번 조사해볼까요? 나는 주님의 제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는 친구들만 손 내려. 다 제자야? 손 내리라 했어요. 자, 제자인 것 같다 손 내려. 다 제자입니까? 네. 오, 대단한.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제자가 누구인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제자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다음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민이 좀 앞으로 오자. 좀 앞으로 오자.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그냥 앞에만 오밀조밀 앉게 했을 건데 코로나에서 제가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드리지 않는 예배인데 억지로 와가지고 그것도 드리기 싫어서 뒤에 앉는다면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여서 부득이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뒤에 앉아있다고 집중하지 않고 예배에서 딴 생각한다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왜 대답은 한 사람밖에 안 할까? 아셨죠? 네. 이게 중고등부의 특징인 거야.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답을 안 해요. 이거는 저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말씀을 읽고자 할 때 목사가 시키는 대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이제 저를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시선은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랑 화면만을 번갈아가면서 볼 뿐입니다. 아셨죠? 고개 숙이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세울 거예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목처럼 오늘은 제자가 누구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 할 때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은요, 원래는요, 누구의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자,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지나가던 예수님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딱 이렇게 향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두 사람이 스승인 세례 요한을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뭐라고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분명히 예수님은요, 자, 뒤따라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물었어요. 먼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 안 읽는 거예요. 좀 집중 있게 읽어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봅시다.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말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이구동성을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어디 사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을 물었더니 목사님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본문만 보면요.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해석하려면 어떤 해석이 나오냐? 아,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과 헤어져도 다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주소를 알려고 하는구나. 그래야 헤어져도 다음에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으니까. 이런 해석밖에 안 나와. 근데 이 해석이 맞을까요? 아, 예수님 어디 사는지 주소를 알아가지고 다음에도 만나야지. 이런 해석은 자, 성경을 보는 바른 관점이 아니겠죠. 자,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라면, 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다면 어떻게 그들은 생각했느냐? 성경의 예언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한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좀 괜찮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멋있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저 사람이 좀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저 사람에게 몇 개나 적용이 될까? 그거 계산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구약 성경 예언이 얼마나 적용이 될 수 있는가? 그걸 따지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왜냐? 구약 성경의 약속이 누가 올 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좀 괜찮은 사람만 나타났다 하면 대조해보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요. 선생님 어느 지방 출신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볼까요?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한번 이거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인데요. 두 제자는 묻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베들레헴 출신입니까? 그래서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는 선생님 혹시 베들레헴 출신입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여러분들의 공부한 거 봤을 때 베들레헴 출신 맞습니까? 예수님은? 맞아요? 틀려요? 주일학교 때 안 배웠어요?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 맞을까요? 틀릴까요? 나는 맞다 생각한 친구만 손 들어봐요. 나 맞다. 베들레헴 출신 맞다. 못 죽어도 베들레헴 출신이다. 손 들어봐요. 동윤이는 어떻게 생각해? 맞다. 오케이. 도윤이는 어떻게 생각해? 아니다? 아니야? 오케이. 주찬이는 아니다? 아니야? 오케이. 손 들었어. 하진이는? 맞아? 근데 왜 손 안 들어? 오케이. 내려주세요. 여러분 베들레헴 출신 맞습니다. 자, 고개 숙이지 마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어디 출신이라 생각했냐면 전부 다 나사렛 출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지금 읽은 구약의 예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 베들레헴에선 언젠가 우리를 다스릴 왕이 태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그쪽 지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 오셨을 당시 어떻게 됐느냐?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보고 아, 왕이 태어나겠구나. 그 시기를 가늠해 본 결과 누구를 찾아가느냐? 예수님을 바로 찾아간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헤롯에게 말합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인데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난 줄 알고 동방박사들이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을 보고 헤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왕을 만나거든, 여기는 왕이 없는데 너희가 그 왕을 만나거든 돌아오는 길에 나에게도 알려주어라. 그래서 나도 그에게 경배할 수 있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명령했어요. 근데 진짜 경배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없게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천사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났어요. 너희는 헤롯에게 가지 말고 바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동방박사들은 바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헤롯이 동방박사를 기다리다가 동방박사들이 자신을 속이고 만나지 않고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것을 알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열받은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사는 두 살 아래 사내 아이를 싹 다 잡아 죽여요. 넘겨주세요. 싹 다 잡아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잡혀 죽었나요? 아니죠.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사실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하냐면 처음에는 애굽으로 피해요. 애굽에서 계속 그렇게 살다가 헤롯이 죽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이 죽자 어디로 다시 어떻게 되냐면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해요. 그때 정착한 곳이 나사렛,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왜냐? 헤롯이 두 살 아래 사내 아이를 싹 죽일 때 그 당시 태어날 거라고 예상됐던 왕도 같이 죽었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생각 아무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이게 나사렛 지방의 목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일어났어요. 자,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가 있는데, 자, 그 빌립이 넘겨주세요. 자,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내가 만났다.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해요. 이 말은요, 나사렛에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 어디 있냐? 구약 성경에 예언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두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출신이 그렇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예언에 나온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는지 알고 싶어서 묻기를 랍비야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먼저 물었던 거예요. 보자마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말했더니 당신의 출신을 먼저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이라고 믿었던 유대 백성들이요, 그랬기 때문에 맘 놓고 예수를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넘겨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맘 놓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에게 알려졌다면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핍박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출신이라고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핍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나사렛 출신이라는 뜻은요, 그냥 보통 사람, 추앙받거나 대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권위가, 도저히 메시아로서의 권위가 살아날 수가 없는 단어가 바로 나사렛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은요 굳이 내가 나사렛 출신 아니고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말을 안 합니다. 이것만 말해도 되는데 죽어도 말 안 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나사렛 출신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실은 베들레헴 출신이라만 말했어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텐데, 나는 2차 저차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불림을 받자니 실은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말만 했다면 유대 백성들이 다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예수님은요 대접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숨겨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권위가, 그 권위잖아요. 성경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게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권위를 굳이 자기 걸로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한 권위가 있었어요.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그 권위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출신인지 물어보는 두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넘겨주세요. 따라해보세요. 와 보라. 와 보라. 와 보라. 와 보라. 이 단어는요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와 보라.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그러죠. 와서 그를 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와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심되면 어떻게 해라? 와 보라. 단지 예수님이 저기 있으니까 가서 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직접 와서 그를 경험하고 직접 와서 그를 체험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구구절절히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와서 경험해봐. 그냥 와서 체험해봐. 그럼 내가 메시아인 줄 너희는 알게 될 거야. 저절로. 굳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람이 나라고 말 안 해도 너희가 내가 베드린 트시는 것을 몰라도 상관없어. 나에게 와서 체험하는 그 순간 너는 나를 믿게 될 것이다. 처음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빌립이 예수님을 직접, 자, 아까 세례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빌립인데 그 빌립이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됐건 상관없어. 이분이 진짜야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다나엘에 가서 그분이 비록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는 알고 있지만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더라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들에겐 더 이상 구약 예언의 증거가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만나서 보니까 진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고개 드세요. 고개 드세요. 저를 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혹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요, 성경에 나온 예언과 유대인 사이에서 내려온 전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때까지도. 그런데 베드로만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혼자 홀로 그렇게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이 잘했다 베드로야, 네가 구약의 예언과 장로들의 전통을 잘 이해했구나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대답했냐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니다. 전통에 의한 것도 아니다. 연구에 의한 것도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인함이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다 저를 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숱하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고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받아왔죠. 물론 지식을 내가 배우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그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말씀이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는 말씀이야말로 2000년 전에 활동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누구를 통하는 거라고요? 성령님. 이러한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잖아요. 전도하는 거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 와 보라. 그래서 직접 경험해 봐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올 때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인격적인 체험을 가득 안고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로 친구들을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교회에 와 보라. 그리고 직접 경험해 봐라. 직접 체험해 봐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구세주임을 알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체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경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경험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알지어다 했을 때 알다의 뜻은요,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경험의 관계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와 보라라는 말을 믿고 온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잖아 이걸 직접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냐고요 지금. 하진아 힘내려. 지치고 고난 영혼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에게 힘을 불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능력과 생명과 세임을 불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교회란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전도가 안 돼요. 교회 왔더니 나를 괴롭히고 있던 죄책감과 죄가 떨어져 나가더라. 심지어 귀신까지도 두려워 떨며 나가더라. 나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더라. 이런 경험을 줄 수 있어야 진짜 정상적인 교회인데,
그런 경험을 주지 못한 교회는 아쉽지만 죽은 교회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교회요? 성도들이 자신감에 차서 전도 안 하는 교회요? 성도들이 생명을 못 받고 있는 교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친구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아쉽게도 아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단계까지 못 나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주님의 모습, 그 기도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그래가지고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심령을 직접 그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요,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구령소리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 교회에 오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보라가 아니라 오면은 간식 있어, 오면 재밌는 거 있어, 오면은 친구들도 많아, 와서 이성 친구 사겨, 그런 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으로 배운 사람들, 올 때마다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과 감격을 받은 사람은요 다릅니다. 와봐, 진짜 와봐, 너 그럼 예수님 만날 수 있어. 만난다니까? 그럼 확신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과연 저런 와보라라는 말이 전도 때 나오십니까? 요즘 코로나라고 교회 다니는 것도 숨기고 다니시죠? 근데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참 감격하게 느끼고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숨기고 다닐까요? 아닐 거예요. 그만큼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요, 치열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은 공허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듣는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못 만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와보라는 말은 믿고 온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여주고, 내가 만난 예수 보여주기 쉽습니다. 없으니까 못 보여주지. 직접 보여주고, 진리도 보여주고, 능력도 보여주고, 믿음도 보여주고, 소망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세요? 기도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나와가지고, 이 인원이 나와가지고 매주 2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는데 그걸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인원이 그대로 나와서 2시간씩 매주 기도하면요, 2시간씩만 기도하면요, 체험적인 그런 신앙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물론 그렇게 여러분들을 교육하지 못한 제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도 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얘도 전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가능해지고 너무 쉬워져요. 전도가 가능해지고 전도가 너무 쉬워집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면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걸 믿고요, 모든 거를 그분과 함께 하려고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만 느리죠. 그 신앙의 가속도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만 그 속도를 붙이기가 어려울 뿐이지, 한 번 붙은 불은요 어떻게 됩니까? 번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공동체만큼은 어떤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내가 최근에 한 친구에게 말했어요. 실은 내가 중고등부를 맡으면서 너희들에게 바랬던 거는 너희들을 데리고 한 2시간씩 기도하는 거. 일주일에 한 2-3번씩 모여가지고 2-3시간씩 기도하는 거. 그게 목적이었다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꿈이 너무 크시네요. 목사만 기도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데. 목사가 이렇게 핏대 높여가지고 설교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목숨 걸고 성령님께 한번 기도해 봤더니 정말로 목숨 걸고 성령님을 위하여 내가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투자해 봤는데 안 만나주시더라. 그러면 저를 욕하고 떠나십시오.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면 된다고. 근데 그걸 안 하고 예수님 없는데요? 이러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의 나이는 스스로의 신앙에 책임질 나이입니다. 어리광 하나님이 받아주실 나이는 지났어요. 스스로의 신앙에 이제는 책임질 나이고요. 적어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책임은 끝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말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경우 그 책임은 오로지 여러분들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랑 살아야 된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대화를 시도해 보시라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 해보라니까요. 옆에 내가 성령님이 있구나. 그럼 그분과 한번 대화를 한번 했다. 버스 타러 가면서 주님, 성령님 버스 바로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길 가다가도 성령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누구 짜증나 죽겠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일상의 대화, 친구하던 대화를 누구랑 하라고요? 성령님과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만큼은 그 기도하는 그 사람만큼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하시고 그게 익숙해지고 교통이 되고 그것이 서로 교류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성령과 동행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성경 보는 눈은 물론이고 그 안에 그 생명이 들어찬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게 공허할 뿐입니다. 이렇게까지 성령님과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평생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예배 오면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 만날 텐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당 와가지고 1시간 낭비하는 거 그거 1년 모아보시죠. 몇 시간입니까? 50시간이죠. 10년 모아주시죠. 500시간입니다. 50년 모아주십시오. 2500시간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한 채.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을 그냥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대화하십시오. 미친놈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대화하세요.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맑아집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그리로 이끄실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싶은 사람만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온전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맞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윽박지른다 한들 그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도무지 생명 가운데 스스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아직은 어린 친구들입니다. 성령님 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정말로 주님께 매여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배에 나와가지고 그 꼴을 새롭게 먹고 만나를 먹고 그 생명을 충만히 누린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신앙의 유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날마다 느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믿음의 공동체 실은 어렵지 않은데 지금까지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기 전에 무미건조한 신앙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믿음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기회가 왔을 때 입을 벌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처럼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것 가운데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조금씩 배워나가며 정말로 어느 순간 내가 성령님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와보라. 예수님을 경험해봐. 와보라.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그런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가 우리 양문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할 건데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원래는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찬양이 있고 또 어른들의 수준에 맞는 찬양이 있는데 저는 항상 찬양을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좀 가사가 좀 진하면 좋더라고. 그러니까 가사가 가벼운 가사가 있고 좀 진하고 좀 그런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좀 진한 가사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는 노래일 거예요. 하지만 이 진한 가사를 여러분의 고백으로 만드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오늘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짧게 기도할게요. 길게 안 합니다.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 이제 대화를 시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구하세요. 성령님 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실제 모습을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받게 되면 여러분들을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게 성령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기를 성령님 나의 모습을 보게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자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 되어줘도 우리는 성령께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 기도한다 훈련치고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소서. 그리고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주 앞에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점을 가지고 통성으로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들이 감사하며 나갑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다면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다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주님 예수 보혈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그 보혈을 붙잡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사 우리가 명확히 우리의 위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붙잡아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위험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나는 주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음이라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을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기다려 마음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예수를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이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사오니, 주의 곳과 예수를 만나도록 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우리 들을 봤을 때, 내 친구들을 봤을 때 주님께, 주님을 온전히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우리 양목교회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가 이들의 고백이 될 날까지 머지않았음을 고백하며 나가오니, 이들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주님께서 날로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는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들을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님 있사오니, 이들을 돌아가서도 주님을 더욱더 간구하며 주님께 대화를 나누는,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온전히 감사합니다.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서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께 대화하며 주님 안에서 그 모든 해결책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우리 양문교회 충고등반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으로 모든 수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 박사님께 올리도록 합니다.